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세계 교회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4세기 이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행진하는 특별한 예식을 행하였고 그것이 오늘에 이루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에 가면서 종려나무를 가지고 갔습니다. 종려나무는 승리와 악마를 대적하는 상징물로서 축복의 나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행하신 모든 일들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의 사역이 성경 3분의 1에 기록을 했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270만이 군중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런 모임을 통해서 당시에 민족주의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촛불 집회를 하듯이 이렇게 로마를 대항하는 기회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때 로마는 비상사태를 가지고 모든 일들을 주시하곤 했습니다. 이런 긴장된 시간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칠 때에 결국은 마태복음 21장 10절 보니까 온 성이 소동을 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70만 중에 100만 명이 호산나라고 외쳐도 그 외침은 대단한 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로마 정부의 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군중이 저 사람을 향하여 왕으로 초대하는 저 사람은 정말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한 후에 이 제사장들의 마음 속에 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가지게 되고 그것을 로마 정부에 의뢰하게 되고 요인물로 생각했던 이것이 서로 맞물려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는 이런 고난의 길을 가게 되셨습니다. 평소에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상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의 행사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도 주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시며 또 나귀 새끼를 타야 되며 또 백성들이 왜 이렇게 환호하느냐, 그 사실을 몰랐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신분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거는 명령형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화시켜서 부른 말씀이지만은 후일의 모든 언약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속에는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자이시여 왕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날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500년이 지난 후에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소동했다는 말, 100만 명 이상이 호산나 부르는 그 소리가
소동이라는 말을 번역했는데 원문은 지진이라는 게 땅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이 종려주일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그 수백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습니다. 아람어로는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오늘 종려주일인데 한번 외쳐보면 좋겠어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찬양대를 비롯해서 호산나, 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했는데 2부 예배는 더 많이 참석했는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주님이 다 보시는 앞에서 호산나, 호산나, 아멘. 보라, 내 왕이 임하나니.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2장 13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도 예수님은 왕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신데 내 왕, 내게로 오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왕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복된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복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복 있는 사람 그랬지만은 히브리 말에는 야, 복 받은 사람아, 예수 믿은 것이요 정말 감탄적으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나? 한 사람 전도해 보면은 예수 믿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다른 건 없어도 예수 믿게 된 거,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보면 임하니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하니라, 학개에게 임하니라,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임하니라는 말은 왕의 명령을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타협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심지어는 저 이북의 김정은이라는 사람, 그 젊은 사람도 자기 말하는 것을 나이 많은 경험자들이 그건 아닌데요, 좀 제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즉시 처형해버려요. 내가 왕인데 내 말을 거역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왕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만약에 불순종하면 매를 맞아요.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너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가야 돼요. 근데 요나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어요. 매를 맞았어요.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고기 뱃속에 들어갔어요. 그 요나를 삼킨 고기는 자기가 원하는 다시스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니느웨로 간 거예요. 매를 맞고 가느냐, 기쁨으로 가느냐. 여러분,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왕이 자기 백성을 돌보듯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금까지 돌보시고 앞으로도 돌보아 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소원대로 행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 안에 왕자의 주님이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어떠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에요. 우리가 지금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면, 감사로 받으면, 때가 되면 다 은혜인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제가 경험에 의해서 모든 당하는 일들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까지도 유익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그분의 성품입니다.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두 제자를 보냅니다. 맞은편 마을로 내려가면 아직 멍에 매지 못한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걸 끌고 오라. 누가 만일 왜 끌고 갔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줄 것이라. 그 말씀 가지고 마을로 갔더니 진짜 나귀 새끼가 매여 있어요. 그걸 풀어가지고 가져올래니까 어떤 사람이 왜 가져갔냐?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해서 가져간다니까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우리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의 눈으로부터 숨겨질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생각까지 알고 계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까지 하시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지나온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이 사탄의 역사로 성도들 중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지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또 전혀 관계도 없는 것을 목사 때문이라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많았어요. 떠나면서 자기들이 서로 분쟁해서 불편해서 떠나면서도 꼭 떠날 때는 조건을 목사 때문에 떠난다. 저는 한 번은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니까 기도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가운데 밤새도록 성경을 봤는데 이 계시록 22장 11절의 말씀이 떠오르는데,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았고 목회 철학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과연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목사이지만 성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뭘 일일이 가서 얘기할 거 있냐? 저는 지나온 40년 동안 가서 따져본 적 없어요. 왜 그랬냐? 내가 뭐 잘못했냐?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니까,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바꾸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종료주일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가시는 주님,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냐? 성지에 다녀오신 분은 알지만은 예루살렘 성 입구에 들어가면 아랍계 이 청년들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서 타라고 그럽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타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1달러, 영어로 1불, 1달러, 그리고 한국말로 1,000원 그래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 새끼라고 이렇게 설명하니
일부를 주고 올라탔습니다. 아마 1분, 2분도 안 됐을 거예요. 내가 타고 가던 나귀 새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작은지, 얼마나 약한지. 저는 그래서 돈만 주고 다시 내렸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이 나귀 타고 가신 거 제자들도 이해 못했어요. 부끄럽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 선생이 나귀를 탄 건 모르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발에 질질 끌면서 들어갔을까? 이해가 안 됐죠. 왜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일부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예언한 그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 이 종려 주일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님으로 예언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말씀에 붙잡혀 살아라. 말씀과 함께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교회를 떠나면서 성도들에게 하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해요. 언약궤를 메거든 그 뒤만 따라가라. 너희가 가나안 땅에 전혀 들어가 보지 못해서 초행길을 가 미지의 세계야. 그러나 그 법궤를 맨 제사장 뒤만 따라가면 너희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저 말씀대로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세요. 말씀이 멈추라는 곳에 멈추세요. 여러분의 길에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의 겸손을 예언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밭농사, 밭을 갈 때에 소 한 마리가 끕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소 두 마리가 끌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어미소와 새끼소가 같이 끌어요. 그리고 강한 소와 약한 소가 같이 끌어요. 그러니까 어미소가 다 같이 멍에를 맺지만은 둘이 똑같이 힘을 합하는 게 아니라 어미소가 그냥 밭을 갈고 새끼소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가는가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와 같이 멍에를 매자.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으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거, 주님과 함께 사는 거, 주님과 함께 일하는 거, 이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같이 멍에를 맺지만은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가 이제 따라가면 돼요. 우리가 못하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내 힘으로 한다면 어찌 이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겠어요? 주의 일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이 같이 멍에를 매는 것은 뭐예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다, 가볍다, 무슨 말이에요?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애를 주님과 함께, 주님께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마음 다짐하고 그렇게 살면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어떻게 이 교회 생활을 1년 하겠어요? 어떻게 10년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벌써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같이 멍에를 매면서 주님은 이 문제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은 이 문제라면 어떻게 행동했을까? 주님을 통해서 배워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분의 통치입니다. 10절 보니까 내가 에브라임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루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은 남북이 갈려질 때 북이스라엘에 창건한 에브라임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북쪽의 나라 도성을 이루었고, 또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를 중심으로 도읍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데, 이스라엘 전체들이 병거나 혹은 활이나 이런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 와서서 평강으로 지배하시고 주장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그의 통치는 세상에 속한 그런 것이 아니고 평강으로 지배하시고 다스리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왕국은, 평화의 왕국은 대서양에서 태평양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 모든 혈통, 모든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이 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월이 가면서 다윗의 통치도, 솔로몬의 통치도, 알렉산더의 제국도, 로마의 제국도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도 활발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고 확장해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해는 지고 달은 기울어도 주의 이름은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인류 역사상 세계를 무력으로 제패하려고 했던, 그리고 팔을 걸어붙이고 자기가 지배하겠다는 알렉산더와 징기스칸, 나폴레옹, 히틀러, 일본의 천황, 저들은 다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세계를 무력으로 지배하려고 자신 있게 얘기했던 나폴레옹은 나는 무력으로 세계를 정복하여야 했으나 한 치의 땅도 얻지 못하였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구나. 그의 말대로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서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모택동이가 문화혁명을 일으켜서 중국 땅에서 모든 종교를 빗자루로 쓸어버리듯이 다 쓸어버렸어요. 교회를 다 없앴어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였어요. 어떻게 됐어요? 모택동은 죽었어요. 문화혁명도 끝났어요. 중국은 1억 명이나 되는, 상상 한번 해보세요. 1억 명이나 되는 교인들이 계속 부흥되고 있어요. 제가 중국 교회 가서 설교했는데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저 말끝마다 아멘 하면, 그렇게 핍박하던 제왕들은 다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도 나라를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9절이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고 10절은 메시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선지자의 눈에는 초림과 재림을 동시에 봤어요. 우리도 스가랴 선지자가 본 것처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이 상황, 이 광경을 보면서 다시 오실 주님,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기업 중에 미래산업이 있습니다. 정문술 회장이 창업한 벤처기업인데 이분은 18년간 정부기관에서 일하다가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실직 생활에 있다가 자신이 뭔가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그냥 믿은 친구가 18억이나 되는 큰 돈을 가지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는 살 소망이 없다. 가족 회의를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죽자.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냐. 그럴 때 그 딸, 고등학교 2학년 여고생이, 아버지, 그 딸 혼자가 교회 다녔어요. 아버지, 이왕 죽을 텐데 한 번만 교회 나오고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다 같이 죽어요. 딸의 마지막 소원이야. 자살하기 전에.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뭐 죽을 바에는 그저 딸의 소원도 한번 들어주고 죽자. 그래서 교회 나왔어. 그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신했어요. 하나님은요, 급한 사람은 빨리 응답해요. 이거 다음 주에는 죽겠다 그러는데 우리처럼 응답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날 즉시로 응답받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의지하면 모든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벤처기업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칼빈의 유명한 말이 있죠. 하나님을 알아야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애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을 알 때에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오늘 이 종료주일에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